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시는 줄 알고 오직 그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요, 48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부인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비하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체로 성육신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완숙기에도 접어들지 못한 애순이 아직 너는 어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 이제 30세 넘었는데 네같이 어린 것이 뭘 알겠느냐 그렇게 낮추는 이야기죠. 아직 인생의 완전한 완숙기에도 이르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그 뜻입니다. 5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벌써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영존자이시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여겨가지고요, 5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자기 주장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한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한 같은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숨어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갈등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주초,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나 이 시대가 희한한 시대예요. 여자들도 긴 담뱃대를 남자들하고 가지법 뻥 피우고 코로 연기로 내고 하는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좀 덜한데 남자들을 보니까 전부가 꼴방에 앉아 하는 짓이 전부 노름이나 하고 앉아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여기에 찌들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초당방 같은 이런 사랑방에는 벽지고 뭐고 노랗게 담배찜이 묻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시골 가보면 다 보았던 겁니다. 담배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버스 안에도 담배 재떨이가 있어 담배 피우면서 버스를 탔던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가. 이런 주초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전도를 할 때는 술, 담배는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면 술 하지 마세요. 담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술, 담배를 끊도록 한 것이 우리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천주교는요, 속지주의라 해가지고 그 나라 풍습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사 지내도 좋아요, 술, 담배 하세요 하면서 천주교 교인들은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기독교는 술, 담배를 못하게, 그 다음에 천주교는 술, 담배를 다 하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성당 가보면은요, 지금도 마리아상을 모셔놓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쓰고 있는 관하고 이거는 관세음보살 상을 쓰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술, 담배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친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예 초월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또 술하고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동료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면서 기독교인을 조롱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롱은 하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해주는 정도로 세월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술, 담배 문제로 인해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서비스업 계통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경우는 참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식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말 매출이나 주일 매출이 일주일 매출에 몇 배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건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답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일 때문에 자기 다니는 직장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예 직장도 사업도 주일에 집중하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 오후 예배만이라도 나오라.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오전 예배 아예 못 나오는 것은 묵인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누가 예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빼고 마음으로만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속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헌금하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인이 생겨나는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주일에는 음식도 밖에 나가서 사 먹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어디 주일날 밖에 나가 돈을 씁니까? 주일날은 집에 있는 음식으로 그냥 나누고 했지 돈 쓰는 것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후에 맛있는 식당도 찾아가고 후식으로 좋은 카페에 앉아 커피도 한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자유가 되다 보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은 목회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주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토요일에 미리 음식을 잘 준비했다가 이웃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라는 형식으로 긍정적인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식 사교 방법이죠. 왜 미국 사람들이 파티를 자주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말, 이브, 주일 어울려서 서로 내 음식, 네 음식 가져와서 나누는 파티 문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유대 관계를 잘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좀 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주일의 의미도 살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강조해도 무신경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은 자꾸만 무엇을 시켜서 불편하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듣지 않고 예수님의 흠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선을 행할 것을 제시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권고마저도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라면 들을 말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말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전달되는 공적인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또 목회자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자들과 공유하면서 나가면은 신자들 역시 잘 따라줍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소속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속감이 없고요, 주인 의식이 없다면은 교회로부터 강조되는 선한 일에 대하여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면을 마음속으로 듣기 싫은데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명분으로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옳은지를 유대인들이 판단하지만 정말 판단하는 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5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모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도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말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말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요, 당신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말도 아니라 그렇게 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그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그렇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면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세상이 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고요,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모두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급히 성전에서 나가 몸을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많이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몸이 편할 것이냐, 혹은 말씀을 지킬지에 대한 갈등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성도들은요,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배고픔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을 이기질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최후의 성자는 역시 믿음의 성도들이 이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도들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